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요,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밤낮으로 괴롭히던 것이 없어져서 시원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가리킬 때 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가 아프신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가 아프면 다른 것보다 더 아픈 것 같고, 또 이를 치료하는 과정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병원 가는 것보다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두렵고 또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터니를 뽑고 치료하면 그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또 편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그런 일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은 죽었는데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이야기, 대조되는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근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자 방해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사실 알턴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고통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알터니만 빠져도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즐거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인생 최대의 정적이었던 그 걸림돌과 같은 원수가 사라졌다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기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대놓고 막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안도감 정도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만약 이 오늘날 그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이 사울의 죽음을 놓고 조사를 한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다윗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거기에는 빠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거나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안도하거나 감사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알터니가 빠진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 그런 사람으로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슬픔과 큰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하기 굉장히 쉬운 건 뭐냐면, 쉬운 내용이면 사울이 죽었다, 다윗이 기뻐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다, 이러면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나 쉽게 확 풀립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다윗이 이제 그 고통으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왕이 되었다, 사울은 결국 죽었다, 이러면 굉장히 단순한데, 근데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최대의 정적이었던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는데, 근데 다윗이 지금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지금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요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저녁 때까지 슬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그 소식을 전하였던 이 아말렉 소속이었던 이 병사, 이 청년을 다윗은 그냥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이 사람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 슬픈 노래를 짓게 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어려움이 해소되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기 인생의 고통, 방해물,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고 인생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인생의 고통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사울의 죽음 역시 다윗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전에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사울이 다윗의 인생을 망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다, 평안하게 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을 끼쳤고 또 방해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분명히 큰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장애물이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진짜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밀히 보면 사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사울이 행한 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분명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사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망하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로 인한 고난이 다윗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망친 것은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울의 인생을 망친 것은요, 사실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욕망 때문에, 그 속에 남아 있었던 죄의 습성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간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죄가 다윗의 마음을 장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했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이시며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윤택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울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없어지고요, 다윗을 괴롭혔던 그 고통스러웠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울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사울이 다윗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된다, 사울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더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울이 다윗에게 신이 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사울은 불쌍한 존재,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국률에 여길 그런 대상이었던 것뿐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는, 다윗의 진짜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윗의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걸림돌이 있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것만 뽑아버리면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성적이나 그런 문제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큰 걸림돌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현실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특별히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머물던 땅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그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 현실의 가뭄과 기근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으로 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그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까지도 보내주셨어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졌을까요? 만약에 그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의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더 깊이 그 속에 진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진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 느껴지는 그 고통이 진짜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이스라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과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때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을 치료하면 다른 쪽이 아프고 이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의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실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근본이며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였어도 그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또다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앓고 있던 그 문제가 빠져버리면 그것이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해도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장악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사울이 죽음 때문에 마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진짜 문제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음받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또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 되기를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모든 은혜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이고 죄가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해결책이라면,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해결책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이고 복음으로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졌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 때문에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들, 그 은혜들을 강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금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려줬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폐잔병처럼 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묻죠. 네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면서 그 병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 전쟁의 상황들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병사가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병사가 우연히 이 길모아산 전쟁터에 가보니까 사울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그 중상을 입은 채 창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산에서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을 급히 뒤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요, 병거는 평지에서나 사용하지 산을 오르는데 이 병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군이 사실 블레셋군을 피해서 길보아 산으로 도망친 이유도 이 블레셋의 병거가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길보아 산으로 도망친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증언하기를 이 병거들이 지금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상당한 사울이 자신을 발견하고는 너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사울이 내가 부상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사울이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 이 병사는 왕을 죽였고 그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병사의 이러한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면요, 아말렉 병사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고 모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활로 중상을 입자 무기를 든 옆에 이제 보디가드 정도 됐겠죠. 내 칼을 빼어서 나를 찌러달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든 자가 차마 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이 자기 생명 죽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한 사울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앞서서 아말렉 이 병사는 이 길보아 산으로 병거가 뒤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고통이 사울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그 이유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 나를 죽이는 그 치욕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병사가 지금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병사도 이방인이고 블레셋 병사도 똑같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에게 죽든 저 사람에게 죽든 똑같은 이방인한테 죽는데 굳이 아말렉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왕으로 장렬하게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데 굳이 이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던 것이죠. 아마도 아말렉 병사는 그렇게 사울이 죽는 장면을 우연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죽음에 자신이 뭔가 일조했다 그 이유를 슬쩍 덧붙여 말함으로 다윗의 환심을 사고 다윗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 욕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원수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큰 상을 내려줄 것이다 기대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지금 꾸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말렉 병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인생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모든 열심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적이 제거되는 일, 알터니가 제거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고 자기의 권력과 그것을 누리고 싶었다면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광야 시절에 다윗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접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긴 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실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아말렉 병사는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죽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사울의 죽음을 전한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아말렉은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은 결국 왕위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아말렉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아말렉 병사를 죽임으로 왕이 되기 전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왕으로서의 준비를 온전히 마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식하며 아파하며 고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얄팍하고 세속적인 그 셈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들, 그 어려움들의 원인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단순한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